오늘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1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지금 농사해가지고 100배 얻었으면 굉장히 농사 잘 됐죠. 농사 잘 됐죠. 이런 복을 이삭이 받았는데 우리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굉장히 넘쳐나게 받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 보면 더 놀랄 일입니다. 결과만 100배가 아니고요. 그 100배가 나오는 배경을 보면 더 놀랄 만한 일인데, 첫째는 뭐냐? 농사한 농사꾼은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근데 이삭은 전문 농사꾼이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들 유목민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부업 비슷하게 한 거죠. 그랬는데 농사를 해서 100배가 나왔으면 탁월한 열매를 거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땅에서 농사해 그랬어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받아서 굉장히 기름지고 비옥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지금 이삭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길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인데 자기 땅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좀 신세지라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땅에 가서 빌려가지고 신세지면서 농사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땅도 아닌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땅에서 농사꾼도 아닌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니까 굉장히 놀랍게 복을 받은 것이죠. 아멘. 더군다나 이 그 해에 그랬는데 그 해에 100배나 그랬는데 그 해라고 하는 것은 흉년이던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해가지고 농사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 받았어요. 그러면은 흉년의 때는 종자를 건지면은 다행이죠. 흉년이니까. 근데 흉년의 때 그 예상을 뛰어넘어서 100배를 거뒀다는 얘기는 넘치게 많이 거뒀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냐? 지금 그 피신길에 블레셋에 머물러 하니까 블레셋에 머물렀는데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자기 아내가 예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뺏어갈 때 자기를 죽이고 뺏어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부인이 아니라 내 누이라 했어. 거짓말한 거예요. 그랬는데 들통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도 간수하지 못하고 거짓말했다가 들통나가지고 그리고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윤리적으로 볼 때는 타당치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자기 부인도 부인 아니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런데도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예상보다도 뛰어넘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예상보다도 훨씬 못 미쳐서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다 믿음의 결과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어요. 상상 외로 허탕을 친 거죠. 헛수고한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해가지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상상 외로 많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상상 초월 넘어나서 나오는 결과가 있고요. 만약에 하나님께 잘못 보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주 심판해가지고 다 쳐버리면은 건질 것도 아무것도 없고 쭉정이도 못 건지게 되는 그런 아주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심이 어텀이 없다 했는데 그거를 불신앙하고 막 비웃고 그러면은 하늘에 창을 낸들 하나님께서 양식 주시냐?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했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그래가지고 자식을
돌려가면서 잡아먹는 심각한 기근에 있는데 하나님께 양식 주신다니까 왕의 한 장관이 비웃었어요. 하늘에 창을 내라. 그런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날 밤에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면서 양식을 남기고 가서요. 그 다음날 성에서 양식을 먹었어요. 비웃은 장관은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겁니까? 아니면 비웃고 그러다가 다 망할 겁니까? 잘 돼야 되겠죠, 우리가. 월급쟁이가 뭐 하냐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정규직에 있으면 임시직에 있는, 계약직에 있는 분들한테 미안한 거고요. 계약직이라도 하면 그것도 못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들어놓고 있는 노숙자한테 미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뭘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상 외로 넘쳐나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업한다고 큰 소리 칠 이유도 없어요. 사업이 흑자가 돼야 사업이죠. 잘못하면 적자가 나고요. 잘못하면 파산하고요. 잘못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요. 정말 어려운 자리에 서게 돼요. 차라리 직장 다니는 사람도 못하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못한다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삭의 농사의 100배, 이와 같이 예상 초과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죠. 설명을 했습니다. 왜 100배가 나왔는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면 이 말에서 배제되는 건 뭐죠? 이삭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 아니죠. 그 다음에 굉장히 운이 좋아서. 그것도 아니죠. 흉년의 때인데요. 이거 운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와서 도와서? 아무도 안 도왔죠. 나그네로서 여기 와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자기가 여기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설명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왜?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대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 주지 어디 막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복을 줄 리가 있는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제대로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터무니없이 하나님께서 막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복을 주신 것이에요. 자, 근거가 뭐냐? 지금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죠. 복을 주신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는 죄악의 도시인데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민족을 이룰 것이고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 복 덩어리가 된다. 원천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일시적으로 흉년이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 애굽 가지 마라. 여기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네 땅이 없더라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신세지고라도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믿고 머물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뭐냐? 애굽은 불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죄지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불신앙으로 가고 교회 떠나게 되고 믿음 떠나게 되고 그러면 복 못 주셔. 하나님 믿더라도. 근데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신뢰해가지고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견고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심으로 그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요, 무효되는 법이 없어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효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야곱으로 와가지고 야곱도 베델광야 도망갈 때 거기 이슬 맞으면서 참 처량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복을 야곱 너는 받을 거야.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인데 그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야말로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제 롯입니다. 그죠? 롯인데 이 롯이 욕심이 나가지고요. 목장이 좁으니까 그러면 요단들을 보면서 물도 많고 목초가 아주 풍족한 그 요단들을 향해서 양떼 가축들을 끌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돔성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소돔성에 들어간 결과 롯은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목숨은 건져서 나왔지만 재산은 다 불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다 주시면서 민족을 이루는 큰 복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 계약해가지고 계약 문서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너무나 먼 사람이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지면 100배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성경에 써 있느냐? 써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언약이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요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구속받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풍성한 생명을 다시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됐지만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부활해서 영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근이 오거나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혹은 육체 질병이 올 때 내가 고침받고 내가 회복받고 내가 다시 생활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고 물질의 복을 받고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붙들 때 그것이 확실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도 예수님께서 담당케 해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담당케 해주시고 우리의 실패도 담당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복 받으려면 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보다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가서 투자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투자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할 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뭔가를 찾아내야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공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회복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의 전쟁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은요, 물질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심으로 내어주신 네가 무엇을 더 아끼겠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새 언약, 내가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영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의 자리에 옮겨 놓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모든 곤고하고 힘든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우선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근거로 볼 때, 계약 문서로 볼 때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이행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더라도요, 잊어버리고 살면 자기 거 아니에요. 가서 넣었다 뺐다를 계속 해야 돼. 은행은 괴롭지만 그거 하셔야 돼. 왜냐하면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돈을 1억 가지고 있는지 1000억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빚이 많잖아요. 빚 많은 것도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자꾸 넣었다 뺐다 해야 돼. 아, 찾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걸 알아야지 내가 가난한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는 배고프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는 병들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계약 문서는 보장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갖다가 보고서 아, 내가 유산도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생활 속에서 이행해 나가게 될 때 그것이 비로소 내 것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상이 됩니다. 교패 붙여놓고요, 믿음 생활과 반대로 하게 되면요, 우상이에요. 그게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실제 내 삶 속에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되겠죠. 십자가가 우리 가정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물인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기근의 문제도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애굽으로 피신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너 여기 가나안 땅에 있으라 하니까 가나안 땅에 다시 짐 풀르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땅 빌려서 농사 지었어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거기는 죄악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은 기근을 당했지만은 이삭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애굽은 죄악의 도시고요, 세상의 멸망의 구렁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을 지키고 거기에 머물러야 돼. 계속해서 머물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해 나가는 첫 번째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쓴다라고 생각할 때 죄된 자리에서는 지금 즉시 떠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위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런 자리에서는 즉시로 떠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어려움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머물러야 되는 자리에서 포기하고 도망가지 말고 머물러야 되는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야 됩니다. 봉사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야 됩니다. 선교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먹고 살기 어렵다 해가지고 하던 기도 안 하고 하던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있던 거 안 하고 봉사하던 거 안 하고 영적으로 탕진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면요, 결국엔 돌아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거기에 머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떠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우리가 이행해 나가야 될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 공부 잘해서 성적 올라가려면 딱 대로가 뭐냐, 왕도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올라간다는 걸 아는데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 없으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은 이거 배고픈 건 문제 아니겠다. 경제적인 어려움 문제 아니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왕좌왕하고요. 있어야 될 때는 떠나버리고요. 떠나야 될 때는 계속해서 있고요. 거꾸로 하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맨날 책 덮어놓고 놀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 안에 붙들려서 복 받는 길은 뭐냐? 농사 지어야 됩니다. 농사. 하나님께 축복하시는데 이거 로또 사가지고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일해야 됩니다. 일. 땀 흘려야 됩니다. 땀을 흘리면 이마에 수고로움에 땀이 있지만은 그냥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일을 해야 돼. 지금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의 때 농사를 과하게 하면은 종자도 다 못 건지죠. 그리고 지금 자기는 서투른 농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너 떠나지 않고 여기 머물게 되면 먹고 살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농사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는 증표라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행함으로 하나님 옆에 나갈 때 예상치 이상의 복을 받으려 하면 예상치 이상의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 나가게 될 때 그때 예상 이상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상보다도 영 못 미치는 쭉정의 결과가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10%밖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넘치게 못 받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집에서는요,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얘야, 몸 상한다. 빨리 불 끄고 자야지. 그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이고, 너 좀 그 정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일입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는 집에는 엄마가 공부합니다. 엄마가. 뭘로 공부합니까? 말로 공부합니다. 말로. 얘야, 너 학기말 시험인데 그래서 되겠니? 그러고 나가서 또 가서 거실에 앉아가지고 애 감독해야 되니까요. 또 TV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아이는요, 이때다 해가지고요, 자기는요, 핸드폰 켜가지고요, 또 다운받아서 또 뭐 온갖 거 다 봅니다. 넘치게 될 거 아닙니까, 넘치게. 항상 모자란 데서 맴돌게 되면요, 항상 적자예요. 믿음의 적자면요, 복이 적자예요. 아셨어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려가지고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됐어요. 나는 이방인들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인종차별하고 막 이렇게 무시합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나 그거 주세요. 안 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개예요, 자기 개. 네? 그런데 진수성찬도 아니고 부스러기.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나 그거 달라 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그래,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 죽게 해가지고 그 딸, 귀신 들린 딸 고쳐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땅속에 들어있는 금이 많고요, 다이아몬드가 많은데 우리가 못 파서 그래. 예? 못 캐내서 그래요. 하나님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넘치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과분한 분량치만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기도 안 하고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한다면 내가 가서 기도하고 일하라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이 넘쳐나야 됩니다.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침상에다 메고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와보니까는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포기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붕 뚫고 달아내렸대. 지붕 뚫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남의 집 지붕 파괴시켰으니까 너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야, 네 믿음이 구원했다 해가지고 그 중풍병자 고쳐줬습니다. 아멘? 어떻게 또 지붕은 뚫고 내리나 그러는데 지붕 뚫기 쉬워요. 예, 나무 이거 해가지고 얼개설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풀로 덮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풀 빵 뚫어버리면 뚫어지는 거죠. 그거 쉽지. 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할 때 그 믿음에 넘침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때 항아리에다 물을 담으라 했어요. 포도주 모자라는데. 그런데 항아리 가득 담으라 했는데 하나가 아니라 6개를 다 담으라 했어. 6개 다 담았고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줄 때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해가지고요. 진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하실 때 다 신랑 신부 손잡고 다 들어갔잖아요. 그때 결혼식 들어갈 때 프로포즈 다 받았죠. 그래가지고 뭐 3년만 고생해라 그런 말 다 믿었죠. 30년 가도 끄떡도 안 하더라. 얼마나 잘 믿는지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겁니다. 믿을 거 못 된다고요 저거. 어떻게 믿어요? 진짜 사람 많이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도 흔들리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 내 주머니 내가 차고 있어야지. 저거 믿었다 큰일 나잖아. 언제 뭐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서 배신할지 모르잖아. 겁나는 겁니다. 근데 보면 그 막 로또 같은 것도 그래요. 로또를 가는데요. 그 로또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확률은 수학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로또 딱 살 때 그 확률을 딱 생각해 보세요. 내 평생에 이 확률이 있는가? 없다니까. 근데 왜 못 삽니까? 내가 볼 때 로또에다 헌금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다 당첨되려고 하는 것이 로또에다가 자기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 없는 것 같다니까. 그런데 보면 그 수학이잖아요. 확률이잖아요. 확률이 없으면 확률이 자기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도 10,000분의 1이라 그래도요, 자기는요, 10분의 1로 믿어요. 얼마나 믿는지 몰라. 왕창 믿는다니까, 왕창 믿는다니까. 믿지 못할 사람들도 막 믿고요. 회사 가면 월급 주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다 믿을 건 못 돼요. 회사도 다 믿을 게 못 돼요. 내가 200만 원을 벌어줘도요, 100만 원밖에 월급 안 줘. 그런 겁니다, 회사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 너 절대로 이거 기근 때문에 이 땅 떠나지 마라. 믿음 떠나지 마라. 예. 그러고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의 분량이 넘쳐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100배도 되고 1000배도 되고 10,000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이삭이 농사를 딱 했는데 100배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복을 받았니? 이게 묻는 거 아닙니다. 와가지고 야, 너 나그네잖아. 이거 우물 우리 거야. 그래가지고는 우물을 메워버리고요 또 가서 우물 파니까 우물 뺏어버리고요 3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삭이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는데 블레셋 사람 땅이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자꾸 괴롭히고 위협을 가하고 방해를 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서 또 어디 생각이 납니까? 아, 또 애굽이나 가버릴까 이런 생각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앞에 형통한 결과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거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난관을 극복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마귀가 자기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평안 중에 가만 놔둡니다. 왜냐하면 말 잘 듣고 순종하니까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벌떡 일어나더니 안 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가? 안 가던 교회를 가지 않는가? 안 가던 새벽 기도를 가지 않는가? 막 금요일 날 나와서 막 뭘 하지 않는가? 안 하던 헌금도 막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누가 뿔나겠어요? 마귀가 뿔나지 왜 하나님 뿔나? 그 마귀가 와서 회방하지 않습니까? 욕 같은 경우에는요. 자식 10명도 다 죽였어. 그리고 막 몸에다 병도 쳐가지고요. 심각했습니다. 그래도 굴복 안 했습니다. 우리에게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데 어려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딱 생각하게 되면 이 어려움은 어렵지만은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는 축복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그리고 인내심으로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데 막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자기가 월급 봉투 한 받아오려면 한 달도 일하고 취직하려고 그러면 지금 나이 30 돼가지고 대학 나와가지고 준비를 해도 취직이 될까 말까 하잖아. 그런데 교회 나온 지 뭐 5년도 안 됐는데 참 뭘 안다고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이러고는 또 막 원망이 나고 말입니다. 이건 말 돼요? 그래 기다리셔야 돼. 그 믿음의 인내심에 있어서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으면요.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약속을 믿으면요. 참아내는 거예요. 군인이 군대 가서 복무하는 중에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뭐냐면 야 내가 복무기간 끝나면 집에 간다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요. 사건 많이 낼 겁니다. 기약 없이 내가 전쟁터에 또 돌아다닌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게.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겠지. 언젠가는 평화가 오겠지. 그리고 지금처럼 전쟁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요즘 2년도 안 하잖아요. 그죠? 먹고 자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2년 가기 전에 내가 집에 가겠지. 아, 그래 약속이 있으니까 참고 견디는 거 아닙니까?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사건 내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도 그겁니다. 내가 지금 가난해가지고 지금 보따리 싸서 가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난관을 뚫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아무리 많은 방해가 오고 아무리 많이 오는 그런 장애물들이 오고 아무리 많이 그 원수들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최고의 약속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줬다라고 하는 거,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앞에는 미래가 있고 우리 앞에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11별과 해와 달이 절한다고 하는 그런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서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주저앉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미래의 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요셉은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 요셉은 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과 비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요 심각한 박해를 받았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해라 했는데 골리앗 이긴 것밖에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시기심을 느껴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런 그 모진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견뎌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가? 왜 내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보따리 싸서 자꾸만 세상으로 자꾸만 내려가려고 하는가? 그 자리를, 그 걸음을 멈춰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오는 도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각성하고 내가 영적으로 또 어떻게 알고게 되고 내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내가 누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흥과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넘쳐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십자가의 그 약속조차도 못 믿는다면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받은 약속 중에서 최고 좋은 조건의 약속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다 책임진다고 하는 하나님이 제안한 약속밖에는 최고의 약속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양식이 걱정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세상에 그 믿지 못할 수표 다 믿어버리고 세상에 믿지 못할 사람들 말 다 믿어버리고 사람들 말 따라서 주식 사고 사람들 말 따라서 아파트 사고 사람들 말 따라서 강남도 가고 어디 가고 온갖 거 다 하는데 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삭에게 한 약속이 야곱에게 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한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왜 그렇게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서요 정말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복으로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삭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틀림없으니 우리와 화친하고 우리를 잘 봐달라고 원수들에게도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그 열망과 그런 그 마음의 포부들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루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다 안 되니까 그냥 교회나 와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축복의 비결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보증 수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바꾸러 다니는 건데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바꾸게 되면 그것이 우리 손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열망적에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 약속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열망을 품고 우리 믿음의 생활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날 때 어떻게 흉년의 때도 넘어가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똑똑히 증거할 수 있는 블레셋 사람들 시기했고 해방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능히 받아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섬기는 그런 증인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양식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가서는 안 되는 불신앙의 길, 세상의 길, 그런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서 하나님 품 안에서 100배를 받아냈던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